하나님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을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오늘은 위기를 벗어나 회복의 은혜를 받는 길입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야곱만큼 파란만장한 인생은 드뭅니다. 본문은 야곱의 파란만장한 인생 중에 가장 아슬아슬했던 순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야곱은 외삼촌 아람 땅 삼촌 집의 형을 피해서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세겜이라는 곳에서 삽니다. 세겜은 가나안에서 상당히 살기 좋은 땅입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그곳에 머물 때 매우 불행한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야곱의 유일한 딸 디나가 세겜 추장에게 강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야곱의 12아들 오빠들이 화가 나서 복수를 했습니다. 어떻게 복수했습니까? 강간한 남자의 아버지 세겜 추장이 와서 제의를 합니다. 이왕 이렇게 됐으니까 그 딸 우리 집에 시집 보내라. 내가 행복하게 해주겠다. 그래 서로 결혼하고 함께 살면 서로 좋은 것이 아니냐. 야곱의 아들들 우리는 하나님 백성인데 할례를 받으면 그렇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럼 할례가 뭐냐? 그런 게 있다. 그럼 할례를 받겠다. 그래서 세겜 남자들 할례를 행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끙끙 앓고 있을 때 야곱 아들들이 가서 그들 다 죽여버립니다. 사람을 한두 명 죽인 것도 아니고 한 족속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자기 누이가 받은 피해에 비해서 너무나 혹독한 보복입니다. 살인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 소식을 듣고 그와 동맹한 나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제 날이 밝으면 벌떼처럼 일어나서 야곱과 온 가족들은 몰살당한 큰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야곱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까? 이 위기의 때 하나님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위기 탈출법을 가르쳐 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걸 보면서 왜 야곱이 이런 일을 만났는지, 왜 이렇게 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지 이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야곱은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야곱이야말로 우리와 아주 생각해보면 비슷한 인물입니다. 야곱은 실수가 많고 늘 자충우돌하고 신앙의 기복이 아주 심한 사람입니다. 어느 때는 신앙이 높이 상승하지만 또 어느 때는 곤두박질하는 모습이 떨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자주 보입니다. 솔직히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배울 게 많습니다. 본문의 내용만 봐도 그렇습니다. 신앙이 가라앉아 있던 야곱이 어떻게 다시 회개하고 회복했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와 축복을 경험했는지 이 과정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교훈을 얻어야 돼요. 아무쪼록 이 말씀을 통해서 각자의 신앙을 재점검하고 새롭게 변화됨으로써 신앙도 부쩍 자라나고 하나님 은혜를 풍성히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배경 말씀을 드리면 야곱은 이삭과 리브가의 아들로 에서와 쌍둥이 형제죠. 간발의 차이로 동생이 된 그는 형에 대한 라이벌 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죠. 형제들이 라이벌 의식을 갖고 있는 형제들 의외로 많습니다. 특별히 야곱은 장자권이 탐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와 짜고 눈이 어두워진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권을 탈취합니다. 이를 뒤늦게 알아차린 에서가 분노하죠. 분노 정도가 아니라 야곱을 죽이려고 그러죠. 죽이려고 작정을 합니다. 야곱은 두려워서 한급히 도망을 합니다. 외갓댁인 밧단 아람으로 멀리 떠나는데 한참 가다 지쳐서 들판에 누워 잠이 듭니다. 꿈에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을 합니다. 그런 일어나 벽에 삼고 자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하나님께 소원합니다. 그 이름은 원래 루스였는데 베델의 뜻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야곱은 기뻤어요. 하나님 보호하셔서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오면 베델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10의 1조도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겠노라고 소원합니다. 그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런데 2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돌아왔지만 에서가 원한을 품고 원수가 풀려가는 것도 막아주셨건만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베델 서원도 지키지 않습니다. 베델로 가는 대신에 세겜에 안주했는데 10년이 흐릅니다.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세겜에 10년 동안 거기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야곱이 세겜에 안주했다는 것은 단순히 지리적인 의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의 욕망에 빠져 하나님 멀리 떠나 있었다는 뜻이죠. 자, 창세기 33장 18절에서 20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거기서 그는 부자가 됩니다. 갈수록 떠나기 어려웠어. 하지만 착각이죠. 그가 베델로 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복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욕망에 붙잡혀 세겜에 안주하는 이 야곱을 봅니다. 야곱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이거예요. 어려울 때는 울며 불며 하나님을 찾다가 조금 편해지면 세속에 빠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영적인 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너무나 어리석은 모습인데 이것이 내 모습이 아닌지 한번 점검하라는 거예요. 다행히 하나님이 야곱을 깨우쳐 주십니다. 말씀으로 안 되니까 고난을 통해서 깨우쳐 주심으로 하나님에게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세겜에 안주하던 그에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창세기 34장에 보면 엄청난 스캔들이 발생합니다. 그에게 고명딸 디나가 아들 12명 가운데 고명딸 디나가 있습니다. 그 처녀가 세상 구경 갔다가 세겜 족속 추장의 아들의 강간을 당하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그런 일을 당하다니 얼마나 큰 수치입니까? 오빠들이 화가 나서 씩씩거리다 결국 큰 사고를 치죠. 추장 하몰이 디나를 달라고 간청하여 속임수로 결혼 조건을 내세웁니다. 그래서 세겜 족속 남자들 아까 우리가 처음에 시작해 봤듯이 자기들처럼 할례를 받으면 혼사를 치르겠다고 거짓말합니다. 추장은 그 아들을 너무 아끼는지라 그 말을 그대로 따릅니다. 이렇게 해서 세겜 족속 남자들의 할례를 받고 며칠 동안 고통스러워할 때 그 틈을 타서 야곱의 아들들이 살인극을 벌입니다. 야곱이 이 소식을 듣고 너무 당황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주도한 시몬과 레이를 나무라는데 자, 창세기 34장 30절을 읽어주십시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아멘. 악취를 냈다는 것은 그들에게 증오심을 유발했다는 것. 그러니 주변의 족속들이 가만히 있겠느냐는 것. 그러지 않아도 야곱 족속들이 자기들 지역에 와서 잘 사는 게 못마땅했는데 그런 만행을 저질렀으니 전면전을 불사할 게 뻔합니다. 소수에 불과한 야곱 일족은 전멸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싸울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고 진퇴양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세상에 빠져 하나님 멀리하면 고난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보통 말씀으로 못 알아들으면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 메가폰이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는 다시 말하면 고난조차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12장 8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징계는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자식에게 매를 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집 자식이니까 잘 되라고 매를 드는 거예요.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자녀로 인정하고 사랑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큰 고난을 당합니다. 그럴 때 야곱이 하는 일이 뭐였는가? 베델로 올라갑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고난의 때 야곱에게 나타나 크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촉구하신 것입니다. 자, 1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여기서 올라가라는 말은 지리적인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입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던 거룩한 장소로 가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던 야곱에게 이제는 하나님께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제단을 쌓으라. 우리에게 가장 큰 회복은 뭐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가장 큰 하나님의 어려움이 위기가 있다면 내 예배를 다시 확인해 봐야 돼. 내가 예배를 바르게 잘 드리고 있는가?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배는, 그래서 예배에 올라와서 정말 예배는 집중해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성도에게 있어서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오직 하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다행히 야곱이 이 말씀을 금세 알아듣고 순종합니다. 자, 2절 3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멘. 야곱이 식구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먼저 우상을 버리라는 거. 우상을 버려라. 우상은 당시 다른 족속들이 섬기는 신상을 말합니다. 이 당시 문명이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으니까 귀중품 같은 게 다 우상으로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물질 욕심 때문에 야금야금 우상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정결하게 하고 그걸 버리고 옷을 갈아입으라고 말합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더러운 것을, 모든 것을 청산하고 성결을 유지하라는 것.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므로 성결한 자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예배 올라오신 여러분들 정말 먼저 내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주님 나 오늘 깊이 만나주세요. 내 영혼이 이렇게 내가 왠지 모르게 허전하고 내 영혼이 왜 이렇게 답답한지 그 비결은,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하나님을 만나면 내 마음부터 회복이 됩니다.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흠이 생기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균열이 생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과 균열이 생기면 소용이 없습니다. 겉으로 신앙의 연조를 자랑하고 직분을 과시하고 이런저런 신앙의 경력을 내세워도 부질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항상 내 영적 상태를 또 점검해야 돼.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균열이 생기지 않았니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는 방향 전환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으면 돌이켜 가까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문제가 꼬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고민하고 따져볼 게 없습니다. 무조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소아시아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이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가 제법 훌륭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영적으로 해이해지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점을 통렬히 지적합니다. 계시록 2장 5절을 읽어주십시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옮겨버린대. 촛대를 축복의 끈을 옮겨버린대.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회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시편 34편 18절도 읽어주시죠.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마음이 상한 자, 주님 제가 이렇게 살았는데 왜 그랬을까요? 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또 죄를 지었습니다. 가슴 아파 통회하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 대속의 피를 흘리신 예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그럴 때 어떻게 되는가? 요한일서 1장 7절을 읽어주십시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십자가의 피로 깨끗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가 있고 투정도 할 수도 있고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 구할 수도 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문제를 만나지만 영적으로 보면 아주 단순합니다. 인생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 하나님과 멀어지면 망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흥하는 것이다. 알았습니까? 어렵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가까워지면 흥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망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자. 할 수 있죠. 예.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시편 73편 27절 28절을 읽어주십시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아멘. 혹시 우리에게 복잡하고 꼬인 문제가 있습니까? 모든 문제의 정답은 하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니까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예배를 드리니까 모든 게 회복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은혜가 더 풍성하게 부어집니다. 야곱이 베델로 출발하자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는데, 자, 창세기 35장 5절입니다. 오늘 본문 5절.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상식적으로 보면 여러 족속들이 추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게 맞는데 이상하게 아무도 추격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셨다는 거예요. 진퇴양난의 위기에 빠졌던 야곱의 그 복잡한 문제가 일시에 해결됩니다. 부전승이죠. 야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굳이 싸울 것도 없이 이기게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본문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베델로 올라간 후에 계속해서 지킬 게 있는데, 자, 1절 다시 한번 읽어주면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거주하라는 영어 성경으로 정착하여 예배를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델에 정착해서 예배를 회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예배는 할 수 있잖아요. 예배도 못한 건 마귀가 막고 있기 때문에 못하는데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바로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야곱이 그 후에 어쨌든 바른 예배를 드립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품을 떠나지 않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베델에서 예배한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 품 안에 머무는 것을 말합니다. 아이고, 오늘 또 주일이야. 아이고, 정신없이 살았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늘 힘들게 하나님 잃어버리고 살았으면 이렇게 올라기도하는데, 아이고 바빠 죽건데 또 주일이야. 교회 안 가면 안 가면 또 날리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내 인생의 시작은 예배로부터 시작된다. 이걸 가슴속에 새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 안에 머물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가 계속 부어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자, 창세기 35장 9절에서 11절을 읽어주십시오. 야곱이 바다나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그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개명된 것을 재확인시켜 줍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라는 뜻이고 이스라엘은 승리자라는 뜻입니다. 속이는 자고 강교한 자로 살았던 그가 이제는 하나님 품 안에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후일에 육적인 이스라엘이 되었고 더 나아가서 많은 민족들에게 구원받는 영적 이스라엘이 나올 거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축복의 약속은 후일에 역사 가운데 다 이루어졌고 현재도 복음 전파를 통해서 영적으로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동안 신앙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멀리 떠났다 가까워졌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는 하나님 품 안에 머무는 경건한 사람이 됩니다. 물론 고난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고난에는 징계적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연단의 고난과 섭리적 고난도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 팔려나간 사건이 있죠. 그들이 요셉이 짐승에 물려 죽었다 거짓말해서 그런 줄만 알았습니다. 얼마나 큰 고통이었겠습니까? 하지만 믿음으로 인내하며 고난을 극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늘 우리 가정에서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원망을 하잖아요. 왜 저 인간은 저러나? 왜 저러는가? 나는 다 잘난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 기도하면 길이 있는 거예요. 제가 요즘 깨닫는 거예요. 근데 기도 안 하고 원망하니까 그 문제가 안 해결되는 거야. 원망하지 말고 이 고난을 주시는 걸 깨닫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는 길도 주신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 방법이구나. 자, 어떻든 이런 믿음으로 인내하며 고난을 극복하는데 그러던 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6년 동안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갔던 아들들이 요셉을 만났고 애굽 이민 초청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꿈인가 생신가 도대체 믿어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해서 애굽으로 이민 갔고 영육간의 풍요로운 말년을 보냈습니다. 세월이 흘러 임종을 맞이했는데 그의 마지막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12아들들을 하나하나 축복하고 특별히 요셉의 2아들에게 축복하고 소천합니다. 하늘나라에 갑니다. 이로써 이스라엘 12지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의 아름다운 임종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증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입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아멘.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인지 모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원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을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단순한 문제 해결, 즉 회복을 넘어서 부흥을 주신다는 것, 회복을 떠나서 축복을 주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품 안에 머물 수 있는 이걸 첫 번째로 삼아야 돼요.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품 안에 머물겠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런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기도하며 자기 영적 관리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나태해져서 중감하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집니다. 그런 상태로 오래 방치하면 하나님 메가폰을 들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이라는 것. 그렇게 깨우치시는 것도 은혜지만 스스로 자기 관리를 잘하면 징계적 고난이 들어집니다. 항상 은혜 위에 은혜를 은혜 안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신앙이라는 게 항상 충만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기복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경건훈련을 통해서 영적으로 자기 관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쓸데없는 고난이 많아져. 안 받아도 될 고난을 많이 받게 된다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에 유별나게 고난이 많았던 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나중에 경건한 사람이 됐지만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평소에 경건한 훈련을 통해서 자기 관리를 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영적으로 어디에 자리 잡고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베델인지 아니면 세상 안락을 찾고자 안주하는 세겜인지, 혹시라도 세겜에 자리 잡고 있다면 다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육간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베델을 떠나지 말고 예배를 떠나지 말고 항상 하나님 품 안에 머무르시기 바라서, 그래서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는 영적인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어,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 위에 은혜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고 계속해서 주님의 주신 축복 안에서 행복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베델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삶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회개하며 하나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시간에 우리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